예수께서 이 시대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서준호 성악가님의 삶의 스토리 가운데 고백과 선언과 기도의 내용들을 우리가 쭉 살펴봤습니다. 참 우리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서준호 성악가님처럼 뜻하지 않게 사고를 당하고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상황들이 우리는 매 순간마다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어떤 자세와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는가,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면서 오늘 본 영상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저는 오늘 본 영상 중에서 아들이 교통사고로 전신마비가 되어서 일어날 수도 없고 이 성악가의 길도 갈 수도 없고 그러는 가정 가운데 정말로 낙심하고 포기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텐데 어머니께서 기도 가운데 그 중환자실에 있던 아들을 위하여서 했던 말, 여러분 중환자실이 어떤 곳이라고 말을 했죠? 지금 어머님이 아까 영적 신학 대학원이다. 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까? 그러면서 주님께 맡기는 거잖아요. 또 연단과 훈련받을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나가야 됐다 했잖아요. 중환자실은 영적 신학대학원이니 다 마치고 나와서 하나님 일을 더 열심히 하자 하고 때를 기다렸다는 것이죠. 주님께 온전히 맡기면서. 그러면서 정말 다시 한번 이 몸이 이제 회복되는 과정 가운데 이분 또한 서준호 성악가도 형제도 선언을 하잖아요. 선포를 하잖아요. 내가 곧 일어날 것이다. 일어나서 내 다리 움직이게 될 것이다. 또 나도 다시 활동하게 되어서 꿈에도 소원인 중앙음악 콩쿠르에 나가서 우승할 것이다. 이런 믿음의 확신된 고백을 하면서 나아가다가 끝내 하나님께서 그 응답을 들어주셨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고백이, 이분의 고백, 제가 걷는 것, 제가 호흡하는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곳에서 저는 찬양하며 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이 서준호 형제처럼 오늘 영상을 보고 우리들도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손 놓지 말고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기적이 우리의 것이 된다는 귀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이겨내는 귀한 우리 풍화물의 공동체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저는 후회하지 않을 인생을 살기 위하여서 여러분에게 귀한 메시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제가 좀 중학생들의 진로 상담을 하는 아이들을 프로그램이 좀 있어요. 중3짜리 학생이었는데 이제 대학 진로 탐색을 좀 이야기하는 과정 가운데 이 아이가 많은 것들을 생각을, 결정을 다 선택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질문을 했어요. 너는 이렇게 너가 선택하게 된 동기는 뭐냐? 물어봤더니 이 애가 영향을 받았던 한 교수님과 책을 소개하더라고요. 12발자국이라는 책이에요. 들어보셨습니까? 12발자국. 카이스트 교수님이 있었어요. 집사부일체에서도 나왔어요. 정재승 교수님인데 뇌과학자예요. 뇌과학자. 12발자국이잖아요. 이 정재승 교수가 매번 강의를 할 때마다 12주제가 만들어지면서 뇌의 이런 우리 하나님이 주신 물리적 굉장히 기관인 선물인 이 뇌의 영역을 가지고 인생의 삶을 빗대어서 이야기를 해 나가더라고요. 그때 이 선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받았더라고요. 그러면서
주변의 친구들이, 선생님들이 많은 조언도 하고 이야기를 하지만 내가 내 생각, 내 기준에 치중하면서 정말로 올바른 선택하는 기준이 뭘까? 그 주변에 영향을 받지 않고 나갈 수 있는 게 뭘까? 하면서 자신이 선택한 그 기준을 말하는데, 참 중3 어린 학생이 인생에 대해서 바른 기로의 선택을 잘 결정하고 있구나 하면서 격려와 지지를 하면서 오늘 말씀을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삶 가리켜서 선택의 연속이다, 이런 말 많이 해요. 여러분, 선택의 연속. 우리는 매일매일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의 삶은 수많은 선택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오늘 교회로 오기까지도 얼마나 많은 선택을 했을까요? 어떤 옷을 입을까? 버스를 타고 갈까? 자가용을 몰고 갈까? 택시를 탈까? 여러 가지 순간적인 선택할 수가 있어요. 점심 먹고 갈까? 그냥 갈까?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종류의 선택들은 크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어떤 것을 선택하든 약간의 기분 차이는 있을 수 있어도 우리의 삶에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자,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이런 모든 상황에서 큰 일이 되었든 작은 일이 되었든 날마다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존재예요. 그런데 여러분, 선택은 자유입니다. 자유이지만 그 선택에 대한 결과에는 항상 뭐가 따르죠? 책임이 따라요. 책임이. 그런 경우에 내가 손해를 얼마나 보느냐, 그 정도로 끝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결과에 대한 책임을 평생 짊어지고 살아가야 하는 경우도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 선택이 매우 결정적이고 운명적인 경우도 있잖아요.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전혀 원하지 않는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그 결과는 내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선택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항상 고민이 따르게 돼요. 고민. 왜냐하면 선택의 결과로 남게 되는 책임을 내가 져야 하기 때문이죠. 또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 그냥 없었던 일로 하고 다시 선택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그럴 수 없는 경우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이 우리 사실, 현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영국의 수상 윈스턴 처칠, 그분의 자서전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는 명언, 첫 단추를 잘 끼워라. 들어봤죠? 첫 단추를 잘 끼워라. 이런 격언이 나와요. 무슨 뜻이죠? 우리가 옷을 입을 때에 첫 단추를 잘못 끼면 전체가 잘못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경우에는 원점으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이기 때문에 많은 수고와 아픔과 비용이 수반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힘들어도 이 선택을 하는 순간에는 항상 신중하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말씀을 들어가 보면 이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큰 불행을 자초하게 된 한 사람이 소개되고 있어요. 아직 화면을 넘기면 안 되는데, 그는 바로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롯. 창세기 12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12장 하면 이 아브라함 복, 믿음의 조상 복을 약속하면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했느냐?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며 그 고향 갈대와 우르를 떠날 때에 그때 혼자 떠난 게 아니라 이 조카인 롯과 함께 떠나게 됩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따라 나선 이유가 뭘까요? 믿음이 좋아서도 아닙니다. 인생의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도 아니었을 거예요. 단지 삼촌 아브라함이 가자 하니까, 삼촌이 좋았기 때문에, 그동안 쭉 함께 해왔기 때문에 그냥 무작정 따라
나섰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런 롯에게 매우 결정적 선택의 순간이 찾아온 거예요. 아브라함의 가산이 점점점 늘어났어요. 종들까지 서로 다툼이 생기고, 그래서 함께 살기가 힘든 상황까지, 함께 살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졌어요. 아마 롯도 그냥 아브라함과 함께 지내면 좋은 점도 많이 있었겠지만 불편한 점도 있었을 것입니다. 가고 싶지 않은 곳에 삼촌이 가자고 하면 따라가야 했을 것이고, 어느 정도는 자신이 삼촌의 그 구속, 속박 속에서 살고 있었다라는 생각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 롯에게 지금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온 거예요. 이 삼촌 아브라함이 롯에게 뭐라고 말했죠? 이제 너도 독립해라.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우리 각자의 삶을 한번 살아보자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롯이 이제 서로 헤어지며 살게 됩니다. 자, 롯에게는 이제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순간이 되었죠. 이제부터 롯에게도 자유가 있고 이 선택이 있는 매우 중요한 이 기로에 서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 장면에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면 이 아브라함이 그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자, 연륜으로 보나 서열로 보나 지금까지 해온 모든 이 과정들을 봐도 아브라함이 먼저 우선권을 주장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우선권을 지금 어떻게 했죠? 조카 롯에게 양보를 합니다. 사랑이 중요하고 화목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나에게 이 손해가 난다 할지라도, 또 어떤 조건이나 환경이 나에게 불리해진다고 할지라도 그런 것들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 넓은 들판을 보여주면서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라고 조카 롯으로 하여금 먼저 선택을 하게 했습니다. 자,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전반적인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롯은 아주 결정적 실수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누구에게나 이런 선택의 순간 찾아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찾아와요. 하지만 중요한 것, 이 선택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내가 왜 그것을 선택하느냐, 이게 바로 우리에게는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교훈이 뭔지, 롯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교훈, 첫 번째 뭔지 한번 살펴보면,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하느냐, 이 선택에서 롯에게 알 수 있는 것이 기준이에요. 선택의 기준. 그런데 이 롯은 선택 기준이 없었다는 거죠. 아마 우리도 지금까지 수많은 선택 여러분 해오면서 살아왔을 것입니다. 자,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신을. 나는 그동안 이 선택을 할 때에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택하면서 살아왔는가? 자,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어떤 기준을 가지고 내가 선택하면서 여기까지 왔는가? 여러분은 모든 일에 있어서 무엇이 선택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었는가? 이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가 관계 가운데 서로 다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주로 무엇 때문에 다투게 되죠? 서로에 대해서 잘했다, 잘못했다, 열심히 우기도 되지만 과연 그 기준이 무엇이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자, 제가 참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도 많이 만나는데 이런 내용이 하나 있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이 중요한 교훈을 좀 얻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분은 그냥 하루가 멀다 하고 부부싸움을 하고는 부부예요. 그런데 그 싸움의 원인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자신이 배우자에게
어떤 기준을 정해놓고 거기에 못 미치면 부부싸움을 하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자, 그 기준을 수치를 6이라고 줬어요. 6이라고 정해놨는데 그 6을 넘어서면 당신은 어때서 그 모양이냐? 그런 것도 제대로 못하냐? 하면서 심하게 다투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예수님을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똑같이 그 기준을 배우자가 아닌 자기 자신에게 이제 방향성을 돌리게 됐다는 거예요. 여전히 똑같이 그 기준을 자기 자신의 기준에 촛대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과정 가운데 기준의 초점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내가 과연 어느 정도까지 받아들일 수 있는가? 그 기준을 9라고 했을 때 옛날 같으면 7 정도만 되면 뒷반 싸웠는데 그 기준을 이제 나한테 두고 자기 자신에게 두면서 살아가니까 8이 되고 9가 되어도 감당이 되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면서 그 기준점을 자기 자신에게 두면서 조금씩 높여 나아가다 보면 나중에는 9가 10이 되고 10이 11이 되면서 아예 내 자신에게 마음의 평안함이 찾아옵니다. 싸울 일이 없게 돼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이 기준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얻을 교훈, 아브라함은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했죠? 아브라함은 무엇의 조상이라고 했죠? 믿음의 기준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허락하시면 아브라함은 그게 뭐가 되었든 간에 그냥 순종하고 믿고 나아갔다는 것이죠. 순종함으로 따라갔어요. 가야 할 곳이 어딘지 방향을 몰라도 나갔어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선택의 기준 오직 믿음이었다는 거죠. 믿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곳이라면 그것만으로도 아브라함은 만족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롯은 그 선택의 기준이 없었고 완전히 달랐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눈으로 보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내 눈에 무엇이 보이느냐, 내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두 번째 교훈을 들어갈 수가 있어요. 자, 두 번째 교훈은 뭐냐? 내가 지금 무엇을 바라보느냐? 이 말씀의 본문에서 보면 너가 보이는 곳을 선택하라고 했을 때 룻이 눈을 들었을 때 어느 곳을 보았느냐? 요단들을 보았어요. 요단들. 롯에게 선택의 기준이 무엇이 되었냐면 눈에 보이는 대로 선택했다는 것이에요. 롯은 눈에 보이는 대로. 여러분 내가 쳐다보고 볼 수 있는 거 많이 있죠. 내 관점이 있어요. 눈에 보이는 거. 내가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교도소의 이야기인데 교도소에 갇혀 있는 죄수들 중에 자, 전과가 많은 죄수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계속 자주 교도소를 들락달락 거리느냐 하고 물었더니 대답이 굉장히 걸작이었어요. 자기들도 교도소를 출소 나갈 때는 다시는 내가 이 교도소에 들어오지 않겠다 마음의 결심과 다짐을 하는데 막상 나가서 거리를 걷다 보면 자, 어떻게 되죠? 이 사람들의 주머니 안에 있는 것들이 다 보인다는 거야. 담장이 아무리 높아도 그 집에 있는 물건들이 눈에 훤히 보인다는 거야. 제가 뉴스에 봤는데 중학생 청소년들이 그 핸드폰 가게에 문을 부시고 핸드폰을 스마트폰을 다 훔쳐가요. 두세 명이. 눈에 보여. 보이는 대로 가지고 가. 보이는 그것이 항상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오늘 롯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요단들이 보였어요. 요단들을 보니까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한 것이 보여요. 다시 말하면 물질의 풍요로움과 정말 만족함이 보이기 때문에 선택을 했다는 것이죠. 롯은 선택의 기준을 눈에 보이는 것에다 두었다는 것을. 롯은 눈에 보이는 환경만을 보았다는 것이죠. 환경만 바라보았지, 여러분, 그 땅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정말 어떤 기준으로 무엇을 보고 내가 지금 결정하느냐? 롯은 실수가 물질을 보고 선택했다는 거죠. 사람들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이 죄성은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눈에는 무엇이 보입니까?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사람은 눈에 보이는 곳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무엇을 바라보느냐? 이 질문 매우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가장 많이 바라보면서 살아가는가? 자기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서 잘 살펴보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롯을 통한 교훈 세 번째를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롯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조심해야 할 부분이 오늘 말씀에 잘 나타나고 있는데, 자, 두 번째, 눈에 보이는 요단들 선택하고 난 후에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보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보면서 뭐라고 말했냐? 여호와의 동상 같다라고 표현해놨어요. 여호와의 동상 같다. 여러분, 아무리 이 소돔과 고모라가 좋게 보여도 어떻게 여호와의 동상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 어떻게 이 소돔과 고모라가 에덴 동산의 비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롯이 그런 식으로 지금 말씀을 보게 되면 표현하고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를 여호와의 동상 같다라고 표현했어요. 왜 그렇게 표현했을까? 이걸 한번 살펴봤어요. 자, 삼촌 아브라함이 네가 먼저 선택해라 라고 했을 때 롯은 그런 삼촌을 배려해 주는 마음 전혀 없었어요. 롯에게는 배려해 주는 마음 없이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선택을 했어요. 욕심 부렸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기가 선택한 곳이 마치 지금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 땅인 것처럼 자신의 선택을 뭐에 있느냐? 합리화시키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굉장히 조심해야 될 우리의 모습들이에요. 우리들도 이런 잘못을 범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결정해놓고 선택해놓고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일 거야 하면서 자신의 선택을 합리화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과연 선택을 잘했는지에 대한 왜 이런 합리화를 하죠? 내 자신 안에 이 불안감을 감추기 위해서 그래요. 은근히 거기에 하나님을 끌어들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한번 살펴보면서 자신을 절대로 속이지 마세요. 속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홀의 여김을 받지 않으신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면서 하나님을 찾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심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마지막 제일 중요한 네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찾아야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는데, 요단들을 다 바라보고 그 풍요로움을 보고 선택했던 롯이 여러분 지금 어느 지역으로 들어갔죠? 소돔과 고모라, 소돔으로 이제 딱 거쳐로 옮겨요. 소돔성으로. 소돔성 안으로 들어가서 머물러 버렸다는 거예요. 소돔성에서 들어가 안주해 버렸다는 거예요.
롯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한 가지 잘못이 뭐냐?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뭐냐? 내 선택이 정말 옳았는가? 내가 지금 바르게 가고 있는가? 우리 인간은 가끔 한 번씩 이렇게 점검할 필요가 있거든요. 근데 롯은 지금 점검을 해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 결국에는 돌이킬 수 없는 이 소돔과 고모라 중심부에 들어가서 이제는 자신도 아예 소돔과 고모라 같은 사람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과 똑같은 부류를 익숙함 속에서 살아가요.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가끔 이번 딱 한 번만 이라고 하는데 그 잘못된 선택이 평생을 좌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하다가 결국에는 파멸의 지경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서 있는 지금 이 자리가 아주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은 지금 어떤 선택을 하셨습니까?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자문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 선택이 옳은 선택인지,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지 항상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됩니다. 여러분도 삶의 기준을 정말 아브라함처럼 삶의 기준은 첫 번째로 믿음에 두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 이대로 계속 가도 좋은지를 항상 하나님께 묻고 물어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항상 교제해야 돼요. 교류가 바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묻고 나아가는 거예요. 이런 점검도 없이 막 살다 보면 내 인생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이대로 끝나도 괜찮은가를 분명하게 물어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내 생각대로 살다 보면 결국 오늘 너처럼 이 소돔과 고모라, 즉 멸망의 길로 들어서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면 안 된다는 귀한 교훈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롯을 통해서 하나만 더 꼭 발견해야 될 중요한 것들 더 있는데, 여러분 아브람과 롯 조카 삼촌 이 롯이 성경대로 보면 크게 부족한 사람은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선택해서 살고 있는 땅이 곧 멸망할 것이라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얼른 받아들였다는 사실을 보면 알 수는 있어요. 받아는 들였어요. 이것은 그 마음속에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항상 마음속에는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끝까지 그곳에서 나오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거기에 문제가 있다는 거지. 성의 멸망이 임박한 줄을 알면서도 1년만 더, 조금만 더, 한 달만 더 계속 미루다가 끝까지 결단하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과 함께 롯이 당하잖아요. 여러분, 이솝 우화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꿀병이 있잖아요. 꿀병에 파리가 들어가 버렸어. 꿀병에 들어간 이 파리가 위험한 줄 알면서도 꿀맛, 그 단맛에 취해서 조금만 더 먹다가 조금만 빨다가 하다가 결국 어떻게 됐다? 꿀통에 빠져 죽게 되었다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느냐? 바로 우리 죄가 가져다 주는 무서운 결과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잘못된 것인 줄 모르고 죄를 범하는 경우는 사실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사회학자들이 말하고 있어요. 본인 스스로도 내가 하고 있는 행동이 어떠한가를 이미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오늘 본문 13절 화면에 보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소돔 사람들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알고 있어요. 이 사실을 롯 자신도 알고 있었다는 거야.
장차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한다는 것 사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곳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것, 우리 인간,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죠. 롯은 아브라함과 함께 고향을 떠났던 사람이고, 그래서 자신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것이에요. 자신은 소돔 사람들과는 다른 사람이다 스스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롯 자신의 그 의식 속에, 삶 속에는 이미 자기도 모르게 소돔 사람이 되어버린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저 나는 달라,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만 그렇게 했을 거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믿는 성도들도 지금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차칫 빠지기 쉬운 함정이 바로 여기입니다.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잖아, 나는 크리스찬이야, 나는 세상 사람들하고는 달라, 이렇게 스스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나는 그들과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으면서도 나는 아니야, 나는 그들과 다르다 라고 생각하면서 현실을 인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게 경계하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 사단은 잘 우리를 노리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런 결과들로 인해 나타난 롯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면, 그렇게 원했고 또 좋아했던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재물은 물론이고 사랑하는 아내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자신과 두 딸만 겨우 살아남는 참으로 불쌍한 인생이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가 선택했던 이 아름다운 땅, 그가 누린 풍요로운 삶 어떻게 되었습니까? 잘못된 선택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거죠. 이제 롯에게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바로 성경에서 보이는 롯의 마지막 모습이에요. 자, 그래서 정리 한번 해봅시다. 오늘 말씀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데, 후회하지 않은 인생을 살기 위해서 자, 첫 번째 질문 던져봅시다. 시작. 나는 지금 무엇을 선택했는가? 두 번째,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세 번째, 나는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가? 향해서입니다. 향해서. 선택의 기준, 뭘 보고 있느냐, 그리고 어디를 목표,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느냐. 물론 선택은 자유입니다. 하지만 그 선택에 대한 책임, 자기가 감당해야 된다는 것. 어린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을 선택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일시적인 행복을 선택합니다. 제가 이 헬렌 켈러 여사의 예화를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아주 불행한 환경에서 헬렌 켈러는 평생을 살았어요. 삼중고를 겪으면서. 하지만 그녀가 마지막 세상을 떠날 때 남겼던 위대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살아온 인생은 참으로 아름다웠다. 내가 살아온 인생은 참으로 아름다웠다. 이 고백이에요. 여러분, 평소에 내가 어떻게 살았든 간에, 어떤 환경에 살았든 간에 마지막에 웃을 수 있는 사람이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것이 역사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우리 인생의 결론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나를 한번 투자해 보세요. 하나님의 일에 자신을 투자해 보세요. 물질도, 재능도, 몸도, 마음도 내가 하나님께 투자한 만큼 여러분 다시 돌아오게 된다는 사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 말씀 구절이 사무엘하 22장 25절에서 27절 말씀이에요. 사무엘하 22장 25절 27절. 자, 크게 한번 선포해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그의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로다. 아멘. 주의
나에게 주어진 삶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 하는 것 너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한길 마음속도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다 감찰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정말로 잘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교회에 등록하고 출석하는 것, 이거 중요할 수도 있지만 이 중요한 것보다 이것보다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직 작고 미약한 우리 풍암 우리교회입니다. 이 풍암 우리교회를 섬기면서 하나님 일에 힘쓰고 있는 여러분들의 수고, 여러분 하나님이 왜 모르시겠습니까? 우리의 섬김과 헌신과 수고를 다 알고 계시고 우리의 마음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정말 오늘 축복의 언약의 말씀 우리가 외웠잖아요. 지금 현재 내 때가 아니어도 우리 후손들에게는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준다는 말씀, 그게 바로 시편 37편 25절에 나와 있어요. 이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30편 25절 말씀의 고백입니다. 시작. 내가 어려서부터 늙길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할 것이 있다면 뭐가 있겠습니까? 좋은 차 사주고 좋은 집 마련해주고 부자로 살게 해주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먼저 부모인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결코 부끄럽지 않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야 나도 잘 되고 우리 자녀들도 요셉처럼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면목상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정말로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제가 가끔 우리 목회자들, 목사 동기들을 만나서 이런 이야기를 나눠요. 야, 성도들 중에 어떤 성도들이 정말 복을 받을까? 이런 실제적인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러면 공통적 이야기가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는 성도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무슨 뜻인지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공짜가 없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 구절 선포했죠. 신명기 7장 9절 하나님 하신 말씀 다시 한번 크게 한번 선포합시다. 시작.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며.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말씀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는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절대로 후회하지 않아야 될 선택 뭐다? 자, 화면 보고 후회하지 않아도 될 선택이 뭐다? 첫 번째, 어떤 선택을 하라?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선택하라. 믿음 안의 선택. 그 믿음을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면 되죠? 성경을 기준으로 선택하면 됩니다. 믿음으로 선택하고 성경을 기준으로 선택하라. 그러면 후회하지 않아도 될 선택을 한 것입니다. 인간적인, 인본적인, 지식적인 선택, 여러분 눈에 보이는 선택이 아니라 정말 오직 믿음, 그게 기준이 되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선택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런 선택의 근거에서 살았다. 이 멋진 고백. 마지막 순간에 헬렌 켈러 여사처럼 그래서 내 인생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아름다웠다. 여러분, 이런 고백
오늘 성악가 서형제처럼 믿음의 고백이 우리가 나와야 돼요. 그 은혜 가운데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선택과 삶을 살았다. 그리고 죽음을 인생의 마지막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천국 소망, 영생 소망, 나를 위해 준비된 영원한 삶을 다시 시작하는 새로운 출발점으로 생각하면서 정말 후회하지 않을 선택 가운데 하나님께 나가는, 하나님만을 기쁘게 하는 풍암우리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